오늘 창세기 5장 설교 제목을 역전의 명수라고 지었습니다. 부제가 있어요. 부제는 I'm your father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시작 예배 때는 우리가 왜 하늘나무 교회인지를 설명을 했었고, 그다음에 그 이후로 창세기를 쭉 시작을 해가고 있는데, 앞으로 당분간은 계속 물을 거니까 우리 시장에 가면 게임처럼 제목을 계속 외우고 있어야 돼. 알겠지? 자, 창세기 1장. Let me introduce. Let me introduce myself.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성경 전체를 주제를 이미 얘기하고 계세요. 계시라 함은 하나님께서 나는 뭐와 다르다? 죄와 다르다라는 것을 소개하는 책이에요. 그리고 2장. 지난주까지는 기억하지만. 제가 그랬지. 제가. 그건 3장이에요. 2장 행복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안식의 개념을 내가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주일에 평안하셔도 괜찮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 3장 죄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죄가 어떤 것인지를 소개하는 이야기. 그리고 지난주에 읽었던 창세기 4장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 이거예요. 이게 억양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물음표를 붙였거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은 없다예요.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은 없습니다. 그것이 설령 제사이든 제물이든 예배이든 나아가는 법은 없습니다. 그럼 뭐만 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만 있습니다. 그걸 우린 두 글자로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라고 말해요. 은혜. 자, 그래서 창세기 5장 제목을 역전의 명수 그리고 I'm your father라는 부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성경을 쭉 읽어오다 보면 5장이 됐을 때 당황돼요. 왜? 갑자기 뭐가 등장해? 족보가 등장해. 어이없이 족보가 등장해요. 괜히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분량을 늘리기 위해서 드라마에서도 막 일부러 막 질질 끌어가지고 이상한 얘기 집어넣고 막 회차 늘리고 이러는 것처럼 하나님이 왠지 성경을 일부러 두껍게 만들려고 족보를 끼워 넣은 것 마냥 족보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읽다 보면 당황하게 돼요. 이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족보라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라는 측면에서 의미 없는 이야기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창세기 5장 족보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을 때 눈에 확 띄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제목이에요. 5장의 서두에 뭐라고 붙여 있냐면 제목이 아담의 자손이라고 붙어 있어요. 제목 자체가. 그리고 이렇게 붙은 이유는 아마도 5장 1절 처음 때문인 것 같아요. 아담의 역사는 이러하다. 자, 그런데 우리가 쭉 읽어보다 보면 아담의 역사구나. 그리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읽어보다 보면 유심히 읽으면 우리가 재밌는 거 발견합니다. 뭐냐면 계속 똑같은 형태가 반복돼요. 한 사람당 몇 절씩 할당이 되냐면 한 사람당 3절씩 할당이 돼요. 그래서 어떤 식의 반이냐면 첫째는 이런 겁니다. 아담은 몇 살 때 누구를 낳았다. 그리고 개를 낳은 후에 두 번째 절에서는 개를 낳은 후에 얼마 동안 살면서 아들과 딸을 낳았다. 그리고 마지막에 총 몇 살을 살았다. 그리고 죽었다. 이게 계속 반복돼요. 족보 안에서. 근데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눈에 확 띄는 구절이 들어와야 되는데 한글 성경에서는 그 뉘앙스를 살리지 못한 게 좀 아쉬워요. 뭐냐면 3절마다 사이클이 도는데 그 3절의 제일 마지막 문구, 그가 죽었다. 이게 그 히브리 성경에서는 그냥 문장으로 나와요. 딱 야모트 그러면 그가 죽었다거든요. 야모트 그가 죽었다 계속 나와요. 우리가 성경을 앞뒤 전체를 우리가 반복해서 읽었을 때 좋은 점은 뭐냐면 여기서 그가 죽었다 그러면 죽었네, 오래 사셨네 너무 많은데 그게 아니야. 여기서 그가 죽었다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가 뭘 느껴야 되냐면 한 단어가 팍 하고 떠올라야 돼요. 3장, 4장, 5장에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그가 죽었다. 왜? 죄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야 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들이 정녕 죽을 것이다 라고 알려주셨다 그랬어요. 죄의 결과를 죽음이라고 이미 고지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4장에서 인간이 죄인 되고 나서 가인이 뭘 저질러요? 인간이 인간에게 죽음을 내리는 살인이 저질러요.
지금 죄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5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거. 그가 죽었다, 그가 죽었다, 그가 죽었다, 그가 죽었다. 이게 계속 반복된다는 얘기는 뭐가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 속에서. 계속.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그 계속 반복되는 눈에 띄는 게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수명을 소개해, 수명을. 몇 살 살았습니다. 몇 살 살았습니다.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뭘까? 오래 산 게 특징입니다. 근데 정말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수명이 점차 줄어들고 있어요. 수명이 줄어들고 있다. 이제 뭐 여담입니다만은 그 고대 근동의 뭐 바빌로니아, 히타이트, 아시리아, 이집트 이런 제국들이 있었거든요. 그 고대 초고대 문명의 할아버지격 되는 문명이 수메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수메르의 기록이 발견이 됐어요. 근데 그 수메르 왕들의 통치 기간이 엠멘루아나가 43,200년, 두무지가 36,000년, 두바라투트 18,600년 정도 통치하셨다라는 기록이 발견이 되고 있어요. 진짜 재밌는 건 말도 안 되죠. 재위 기간이. 근데 당군 왕검도 그 통치한 기간 따지면 1000몇백 년을 통치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당군 할아버지도.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오래된 기간인데 성경에 나온 기사와 동일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줄어든다는 거예요. 줄어들어요. 인간의 수명이. 인간의 수명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뭐가 점점 더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죄가 점점 더 지금 창세기는 성경은 인간이 어떻게 900살까지 살고 있는지 과학적 증명을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걸 위해 접근하려고 하는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죄인이 됐고 하나님이 죄와 다르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죄가 얼마나 끔찍한 건가를 인간에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는데 그걸 죄를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게 4장이고 5장이란 말이에요. 5장에서 인간의 수명이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는 죽음이 인간에게 점점 다가온다는 거예요. 혹시 그 사이코라는 영화 알아요? 안 봤어요? 이건 알 거야. 알프레드 히치콕이라는 그 굉장히 유명한 감독이 만든 건데 그 빠빠빠빠빠빠빠빠빠 몰라요? 내가 저기 임산부가 있어서 별로 들려주고 싶지가 않은데 그래서 내가 이거 왜 몰라? 들어본 것 같아. 이거 혹시 들어봤나 모르겠어요. 이게 샤워하는 씬이에요. 기억해요? 뭔지 알 것 같아. 되게 유명한 거. 자, 여기까지. 이게 3부에게 좋지 않아요. 자, 설교가 태교가 될 거니까. 자, 이 빠빠빠빠빠빠빠 하면서 그 굉장히 그 영화 음악에 있어서 혁신적인 BGM이었거든요. 그냥 단음만 반복할 뿐인데 그 반복에서 오는 긴장감으로 그 스릴러 살인마와 그 비참한 장면을 효과를 극대화시켰어요. 하나님이 지금 그가 죽었다를 반복한단 말입니다. 반복하면서 그리고 수명이 점점 줄어들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죄가 가지고 있는 인간을 마치 그 죄라고 하는 나라가 있다 쳐봐요. 그러면 그 죄 나라의 국가대표격인 죽음이라는 선수가 지금 사람을 향해서 칼 들고 막 다가오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막 다가오는 거예요. 그것이 5장의 족보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그가 죽었다, 그가 죽었다, 그가 죽었다, 그가 죽었다. 점점 죽음이 다가와요. 죄가 다가오고 죄가 사람을 집어삼킬 듯한 이야기. 그래서 창세기 5장이 처음에 뭐라고 붙어 있냐면 아담의 족보라고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야 되는 거야. 뭐냐면 아담의 역사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에도 그렇게 기억이 돼 있는데 과연 이것이 아담의 역사냐는 거예요. 이것이 아담의 역사인가? 그래서 요것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내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반복하는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또 하나 나는 아니다. 사람의 역사 아니고 이건 사람의 역사, 죄인의 역사, 죄의 역사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시작에 누가 있냐는 거예요.
성경을 펴서 보세요. 아담의 역사면 누구로부터 시작이 돼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경주김씨 계린군파 21대 선으로서 무려 경주김씨는 김할지라고 하는 분을 그 선조로 삼고 있습니다. 누구로부터 시작됐다고? 김알지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그래서 경주 김씨라고 하는 가문의 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담의 역사 그럼 당연히 누구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창세기 5장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5장 1절 아담의 역사는 이러하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누구의 역사라 이거? 하나님의 역사. 인류의 역사가 죄인의 역사인 건 맞아요. 그것이 반복이 되고 죄가 우리를 집어삼킬 듯이 덤벼드는 비참한 역사고 슬픔의 역사인 거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기 5장에서 그걸 천연덕스럽게 소개하시면서 앞에 딱 붙이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동시에 나의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에 위치한다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해. 왜? 자, 족보라 그래서 관심을 두지 않는 건 안 됩니다. 자, 셋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셋이 누구지? 그러시면 곤란한데 셋은 아담과 하와의 아들입니다. 세 번째 아들이에요. 외우기 쉽게. 얼마나 이름 막 지은 것 같아. 세 번째 아들이라 셋이야. 자, 그래서 셋이라는 이름을 지었으니까 셋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아담이잖아요. 그럼 아담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게 단순히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처음에 둔 이상 이 모든 죄인들의 역사가 모두 죄인들이 모두 나의 자녀라는 선언을 하는 거예요. 나의 자녀다, 나의 자녀. 영어로 제가 아까 부제를 설명했잖아요. I'm your father라고. 내가 네 애비다 라는 얘기를 성경에서 이 계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야. 그러면 무슨 계보에 그런 의미가 담겼습니까? 이거 너무 갖다 붙이기식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등장합니다. 특이하게도 누가복음 3장에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거꾸로 올라가요. 이런 식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요셉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은 엘리의 아들이요 윗대로 거슬러 나가면 맏딸 레위 멜기 아나 이렇게 주르륵 다윗 이세 이렇게 주르륵 그 다음에 유다 야곱 이삭 아브라함 주르륵 셈 노아 그리고 레멕 무드셀라 에녹 에노스 셋 그리고 아담에게 이르는데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끝나요. 누가복음 3장에. 그러니까 창세기 5장에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도 이미 인간을 죄인인 인간을 뭐라고 선언하고 있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예 선언을 해버렸단 말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러면 우연일 수 있으니까. 근데 제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말이 눈, 코, 입을 따라 지었다거나 남자와 여자로 지었다는 말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적인 가치, 하나님께서 인간을 내 자녀로 삼았다라는 가치를 설명하는 표현이라고 말을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근거 구절을 설명을 안 했어요. 그 근거 구절이 5장 3절에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은 130살에 자기의 형상, 곧 자기의 모습을 닮은 아이를 낳고 이름을 셋이라고 해요. 이걸 딱 읽는 순간 머릿속에 뭐가 팍 떠올라야 돼요. 뭐?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자기의 모습대로 아담을 지으셨다. 형상과 모습이라는 게 그런 게 말하는 거 아니라 아담을 곧 뭐로 지으셨다고요? 네? 자녀다라는 걸로 아담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 계보 안에서 그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그 계보 안에서.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첫 번째 I'm your father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역사다. 이거 내가 얘기했고 두 번째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왜? 내가 아버지잖아요. 계보 안에 그 얘기 무슨 계보에 그렇게 다양한 얘기가 들어가 있어 할 수 있는데 들어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가 죽었다가 계속 반복돼요. 그가 죽었다 이게 뭐가 반복된다고?
죄가 여전히 우리 속에도 반복되고 있다는 걸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인간의 수명이 점점 줄어들고 죄가 죽음이 점점 인간을 집어삼키는 것처럼 달라지는 얘기는 곧 죄의 우리를 향한 그 집념, 죄의 우리를 향한 갈망, 그거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내가 말을 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게 계속 반복되는데 기왕 반복할 거면 끝까지 반복해야 되잖아. 3, 뭐 낳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들 딸 낳았다, 몇 살까지 살고 죽었다, 뭐 낳았다, 뭐 해가지고 아들 딸 낳고 죽었다, 뭐 이게 계속 반복이 돼야 되잖아. 근데 갑자기 그 루틴이 파괴돼요. 언제? 아까 읽었잖아 우리. 에녹에서 파괴가 돼요. 갑자기. 그런데 문장 구조를 보면 정말 비슷해. 정말 몇 살을 살았고 그 다음에 누구를 낳았어. 그 다음에 누구를 낳았고 몇 년을 살았는데 그리고 나서 몇 살까지 살았다. 이 구조 자체 정말 비슷한데 정말 특이한 게 하나 들어가 있어요. 22절에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뒤에 300년 동안 아들과 딸을 낳았다는 구조 자체가 똑같아요. 근데 300년 동안 아들과 딸을 낳았다의 중간에 뭐가 들어가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러면서 이 죄의 사이클이라고 생각되는 이 세절 구조가 부서져요. 자, 죄의 사이클이 부서졌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죄의 결과로 죽음이 지금 이렇게 설명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에녹은 그 죄의 사이클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사이클이 부서졌다고 그랬어요. 그럼 뭐가 지금 없어야 되는 거야? 죽음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24절에 나오는 겁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하나님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이게 육신의 죽음만을 말할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라졌으면 사실은 죽은 거야. 안 그렇겠어요? 당연하지. 이 땅에서 사라진 건 죽은 거야. 그거 죽었다 그러는 거야. 그런데 지금 굳이 이걸 이런 식으로 표현해내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계속 죄와 죽음의 상관관계 속에서 인간을 집어삼키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무력함, 죄에 대한 그걸 계속 설명해 오는 중에 갑자기 그게 파괴됐단 말입니다. 파괴되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에녹은 한 문장이 들어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그 얘기가 딱 등장하는 순간 죽음이라는 단어가 야모트, 그가 죽었다가 사라져버려요. 무슨 얘기냐면 이 5장 안에서 뭐 성경 전체는 말할 것도 없지만 이 5장 안에서 인간의 죄인의 역사, 죄로 인한 말미암아 죽음과 고통과 슬픔의 역사, 억압과 광야와 눌려서 어쩌지 못하는 무력함의 역사, 죄에 사로잡혀서 죄된 생각과 죄된 가치와 죄된 기준으로 죄된 선택을 해서 죄의 결과만을 얻을 수밖에 없는 그 불쌍한 인간의 역사가 5장 안에 주르륵 나열이 되는데 에녹이 뭐 했냔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인간 쪽에서 가능하냐는 질문이에요. 이거 가능하다라고 속으로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인간에서 나올 수 있다.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가장 큰 문제 뭐예요? 인간 측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러 나올 수 있다면 하나님이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육신을 입고 성육신하실 이유 자체가 사라져요. 왜? 오면 되잖아. 나오라고 그러면 되잖아. 너네 나하고 동행하자 라고 말하면 되잖아. 할 수 있으면. 근데 그게 애초에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인간에게 찾아오셨단 말입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잖아.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냔 말입니다. 에녹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 에녹도 앞에서 언급된 야모트, 그가 죽었다라는 말하고 똑같이 반복되는 그 루틴에서 조금도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었어야 정상인데 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가능했냔 말입니다. 그 힌트가 6장에 나와요. 다음 주에 설명하면 짜증날 거잖아. 미리 땡겨서 설명하면 이래요. 6장 9절에 노아에 대한 얘기가 되면 이래요. 6장 9절에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특이한 말이 등장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는 말이 있는데 에녹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고 하나님과 동행했대. 어떻게? 노아는 설명이 나와요. 바로 앞에 6장 8절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에녹도 다르지 않습니다. 에녹을 어떤 사람들은 자꾸 에녹의 신앙을 본받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본받자고 그렇게 자꾸 얘기하시는 분들 제가 종종 보는데 뭘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아예. 하나님과 같이 걷는 게 어떤 거예요?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나한테. 어? 하나님과 같이 걷는 게 뭐냐고. 어떤 종교적 행위를 하면 그게 하나님과 같이 걷는 건지. 만약에 나한테 설명을 하면 난 묻고 싶어요. 에녹이 그거 했겠냐고. 없단 말입니다. 지난주 설교했던 것처럼 인간 측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이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는가? 타고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지금 이 5장의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죄의 역사가 반복되고 죄가 점점 인간을 집어삼킨다. 그것이 너희들을 불행하게 만든다. 죄적 기준과 가치와 선택을 가지고 너희들이 살아갈 때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관계가 무너지고 온갖 비참한 일들이 다 벌어진다. 그런데 내가 너의 아버지다. 그래서 내가 너와 동행한다. 네가 지금 자격 없어도 내가 찾아와서 은혜로 너와 동행하겠다. 그러면 죄가 극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와 멀어지게 될 거다라는 얘기가 이 창세기 5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성경 전체가 하는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성경이 복잡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제가 성경 쉽다고 가끔 말씀드리는데 왜냐하면 똑같은 내용이 다른 모양으로 계속 반복돼서 나와요.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변하지 않아. 그러면 뭐가 변하냔 말입니다. 창세기 5장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를 이렇게 쭉 봐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의 역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그럴지언정 그 시작에 하나님의 아버지가 계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러니까 죄의 역사를 뭐 하신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이걸 우리나라 말로 뭐라 그러냐면 역전이라고 불러요. 근데 한번 생각해봐요. 창세기 1장에서 인간이 만든 죄적 구조를 하나님이 피라미드 구조를 하나님이 거꾸로 뒤집어 버리죠. 인간을 향한 죄적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 부여의 역전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창세기 2장에서 나만 쉬어야 돼. 나만 아니면 돼. 라는 죄적 가치가 여전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때 함께 안식을 누리자는 역전이 벌어져요. 창세기 3장에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제가 그랬다고 말하는 죄적 가치가 있었는데 그걸 긍휼히 여기셔서 내어보내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 죄적 가치를 역전시키고 그럽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에서 누군가를 희생시켜서 신의 도움을 얻고자 하는 죄인된 생각이 등장하는데 그것을 자녀로서 그냥 나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치를 제공하면서 그냥 그걸 뒤집어 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 5장에서 죽음이 인간을 집어삼키는 죄적 가치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걸 뒤집어 버리는 또 다른 역전입니다. 이쯤 되면 역전의 명수라고 불러도 돼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역전의 명수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한데 그분의 아버지 되심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한데 은혜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한데 죄가 우리로 그렇게 놔두지 않아요. 끊임없이 왜곡하고 끊임없이 비틉니다. 예전에 제가 되게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엄부자모라는 말 알아요? 엄한 아버지, 자비로운 어머니, 자애로운 왜 좋은 건 엄마가 해? 아빠가 해야지. 좋은 건 아빠가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좋은 건 아빠가 해야지. 아버지가 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엄함 또한 사랑과 자애의 표현이에요. 사랑의 아버지, 사랑의 어머니가 존재할 뿐,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존재할 뿐, 엄부자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자꾸 왜곡시켜요. 그래서 그 왜곡된 세상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왜곡된 이미지를 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막 굉장히 엄격하고 막 그런 식으로 막 너 똑바로 안 해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아버지로 묘사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자꾸 충돌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중의 새를 봐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않냐? 아멘? 오늘 있다가 내일 들어갈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같이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다 예수님 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요. 죄적 가치를 부여한 건. 그런데 하나님적 가치에서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든 창세기 5장을 통해서든 이 본문이 나왔던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든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제발 좀 알아라. 내가 너의 아버지, 내가 너의 시작이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좀 알아라. 죄의 왜곡에 속지 말고. 근데 다 속는단 말입니다. 다. 죄가 뭐라고 생각해요? 거짓말. 주일학교 연능학교 때 막 저녁 집회하고 나면 애들이 막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펑펑 울면서 제가 잘못했어요. 뭐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다들 너 죄인인 거 아니? 너 그러면 이제 애들이 가만히 생각해도 별 죄인이 아니거든? 그러면 애들한테 얘기하죠. 너 거짓말한 적 있어 없어? 어? 너 엄마 속인 적 있어 없어? 있거든. 죄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간단 말입니다. 그게 죄가 아니에요. 물론 그건 나쁜 거예요. 나쁜 건데 그걸 죄라고 설명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호세아서 4장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주님께서 이 땅의 주민들과 변론하신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하나님을 아는 박사학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그게 학위가 필요하고 전공이 필요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며 하나님이 죄를 부수시기 위해서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내 삶에 왜곡되게 적용되어 있지는 않은지를 찾아보란 얘기입니다. 아니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호세아가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얘기하시는데 너네 거짓말했어 안 했어? 너 도둑질한 적 있어 없어? 이거 먼저 얘기 안 한다고요. 물론 그 다음에 나와요. 너네 사회에 벌어지는 폐악들을 그 다음에 등장하지만 그 다음에 등장하는 건 인간의 죄로부터 발생하는 결과일 뿐입니다. 그 근본이 뭐냐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요. 근본. 그게 왜곡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을 아는 그 이미지가 왜곡되어 있으니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진단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 경쟁시키고 하나님적 가치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단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은 안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가치가 적용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 가치가 가득 찬 교회가 돼야겠죠. 더불어서 그 가치가 가득한 삶으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을 읽자고요. 성경을 읽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성경을 오늘 5장만 봐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아끼시고 아버지시구나. 죄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어도 그분이 그 죄의 악순환을 부숴버리시고 우리를 꺼내셔서 그 죄의 결과로부터 결별시키시고 행복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분이구나라는 알물 창세기 5장이 우리에게 제공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죄가 우리를 정죄하는 게 불가능해져요. 로마서 8장에 말하는 거죠.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끊을 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담대한 선언이 내 삶을 기초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시자 은혜의 하나님이신 그분에 대한 알물 기초로 그 선언과 고백이 가능해진단 말입니다. 깜짝이가 이제 5월 8일에 태어날 예정이에요. 제가 태어나고 나면 부모가 팔짱 끼고 너 하는 거 봐서 내 자녀로 삼든가 말든가, 너 오늘 밥 먹을 값을 했는지 분유값을 네가 좀 냈는지 확인해가지고 먹이고, 아니면 너 오늘 똥오줌을 너무 많이 쌌는데 안 돼, 굶어, 이럴 수 없잖아. 그냥 자녀인 거야. 그냥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먹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돌보시는 거고, 그래서 위험으로부터 거두게 하시고 보호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왜곡되어 있는 삶이 정말 비참합니다. 한 가지 예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일찍 끝내는 편이에요. 지난주엔 1시 넘어서 끝났어요. 이제 그 이실직고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부모님 몰래 음주가무를 잠깐 즐겼던 적이 있습니다. 고시원에 공부하라고 고시원을 보내놨는데 고시원 총무 형님이 참 그 친절하게 그때 당시 과일 그 주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 새로운 레몬 체리 이래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방황 속에서 이제 공부하러 독서실에 가죠. 그리고 이제 많이 먹진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먹었는데 한 일주일, 2주일 있다가 갑자기 엄마가 쓰러지셨어요. 디스크 파열. 입원하셨어요. 마음속에 갑자기 확 밀려오는 게 하나 있었어요. 뭘까요? 저거 나 때문인가? 내가 술 마셨다고 하나님 우리 엄마를 치셨나? 그 다음부터 못 먹겠더라고요. 물론 그건 좋은 건데 그 다음부터 못 먹겠어요. 근데 내가 뭔가를 잘못하면 엄마를 치시는 하나님이구나라는 왜곡된 이미지가 내 안에 딱 자리 잡혔단 말입니다. 그때부터 바른 생활을 해야만 해요. 왜? 내가 우리 엄마 지켜야지. 내가 우리 엄마 지켜야지. 바른 생활 해야 돼. 근데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요. 해야 돼서 하는 거거든. 주변에서는 완전 에너지니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는 정말 모범생이고 막 이렇게 막 아줌마들이 좋아하고 동기들이 싫어하는 그런 스타일 있잖아.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내 내면은 썩어 들어가는 거야. 내가 지금 이게 그러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무서운 거야. 하나님 너무 무서운 거야.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서,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서 그때 엄마가 무리하신 거구나. 그때 엄마가 좀 무리하셨구나. 그건 나 때문이 아니었구나 라는 아주 은혜로운 해석이 내 안에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갖고 산다는 거 정말 힘듭니다. 죄적 가치와 죄적 생각과 죄적 마음이 나를 지배하던 시기였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나는 이스라엘까지 도망갔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기까지 나 잡으러 쫓아오셨어요. 이스라엘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나니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고 그분은 정말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걸 가슴 깊이 새기고 나니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해야 돼서 믿는 것도 아니고 참으로 행복한 일이 됐어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함이 참으로 나를 행복하게 할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안에 늘어난다는 건 참으로 나를 죄로부터 멀게 만든다는 것. 하나님과 동행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건 참으로 에녹이나 노아처럼 그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한 하늘나무교회 성도님들과 방문해 주신 성도님들의 삶에, 그리고 이 자리에는 없는 우리 금방 공부하러 간 하늘나무교회 주일학교 모든 아이들의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